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입니다. 말씀 묵독은 2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이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미가 5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그 탄생 장소를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에브라다는 결실 또는 풍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풍성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칭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야 했던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나올 만한 곳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700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태어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판이면 심판, 구원이면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상급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7절에서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가뭄의 순간에도 식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아주 반가운 것이며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슬같이 단비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루하루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복된 소식임을 보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성숙한 인격과 성경 지식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엿기를 처음 드는 사람이 바로 200kg을 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영적인 근력을 단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먼 훗날에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씩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본문 8절과 9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대적들을 쳐부수는 메시아의 군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슬과 같은 단비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서 결국 사자와 같이 세상과 악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